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올해 2025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앞선 장 1장,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겨울에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심판은요, 유다와 열방을 향한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뭇별에게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밀감이라는 우상 가운데 또 맹세하는 이 혼합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학대하며 착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악을 향하여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멸절될 것을 선언하셨지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의가 드러날 것이고 인간의 실상이 모두 다 보여질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바냐서는 이 심판으로만 끝을 맺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 이르러 스바냐 선지자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터널 밖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심판을 넘어 회복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단순한 파멸과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놀라운 기쁨의 회복인 것이지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은 다시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 대신 존귀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의 순간 심판에서 회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특정 지역의 자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격적으로 또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그 딸을 부르며 따뜻한 애정과 그 보호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메시지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며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이 선언은요 사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멀리 바라보며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 열방은 강하고 현실은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억눌린 심령이 해방을 입고 입술은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기본의 기쁨의 본질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도 이렇게 시온에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바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여 선포했습니다. 앞에서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모사되었지만 이제 16절로부터 구원과 회복의 날로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후에 정결케 된 백성에게 임할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요 늘 주변 강대국에 눌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요 또한 하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확신이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심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표현으로는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힘을 잃고 축 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싸울 힘이 없어 그 힘을 잃어버린 병사의 모습과 같고요,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절망했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찌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펼쳐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낙심한 성도에게 주님은 동일한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낙심과 삶의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어뜨려진 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때마다 사실 우리의 손이 힘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책임을 감당하다가 버틸 수 없어서 힘없이 손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임재의 약속입니다.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큼 가장 따뜻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능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때로는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죄 많은 우리,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모든 죄를 소멸시키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고 찾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십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살펴볼 그분의 고백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이지요. 잠잠하다라는 것은요, 조용하고 확고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병덕스럽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아기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지요?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품에 안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꾸짖는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징계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사랑은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표현은요, 내가 조금 기쁘다, 좀 기쁘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벅차 터져 나올 것 같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부모가요, 이민을 간 자식이 오래간만에 부모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자녀를 보면서 환한 웃음과 또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늘 실수하고 연약한 저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기뻐하십니까? 라는 수 없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을 위하여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이민을 갔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기 위하여 오면 어떠합니까? 손주가 그냥 방에서 뛰는 모습만 봐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절로 흥이 나고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방네에 우리 손주가 왔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특별한 성취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사함을 받은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노래의 대상이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말했듯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며 선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올해 성구영신에서 뽑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저는 사실 멈칫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청년의 때에 저의 인생관을 바꾼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의 때 그래도 좀 열심히 있다 보니 선배들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선배들이 하는 곳, 가는 곳을 따라다 보니 또 많은 자리와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미숙한 저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착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오직 사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를 향해 이 말씀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꽂힐 때, 그 황홀하고 힘들던 청년의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랑이요, 축 처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랑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힘과 이 사랑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스바냐를 통하여 18절에서 19절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치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포로 시절에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회복의 때에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수치와 슬픔은 사라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근심하는 자들, 지금은 비록 포로 시절을 지내며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며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자라는 것은요, 상처를 가진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은요, 포로처럼 흩어진 자들입니다. 수욕을 받는 자들은 포로원 생활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존귀와 명예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저는 자처럼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든 몸, 실패의 기억, 가족의 문제, 세상은 이런 약점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도망자의 삶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자는 또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처럼 죄의 굴레에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며 수치의 자리를 존귀한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의 고난을, 나의 환난을,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성공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 성공한 자를 존귀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포로 귀환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며 그 존귀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추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역설과 능력을 믿으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며 존귀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 대신 찬송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